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더 잘 섬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예 성도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3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3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죽었겠죠 지금은. 뭐 이런 표정인데요. 사람은 자기 근본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아마 마당을 쓸고 있었겠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도처에 이 노예 제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150년 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적혀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 노예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 또 보편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는 종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집에서 마주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마주치든지 이러면 되게 어색할 거잖아요.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 교회 가면 같이 형제니까 이게 얼마나 또 이상하고 어색하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으신 적이 있죠?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노예로 지내라. 그리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노예가 있습니까? 저는 사랑의 노예예요,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이제 노예라는 말조차도 지금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또 왜 배워야 될까요? 나는 노예도 아닌데 왜 배워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신앙적인 그런 원칙들, 또 신앙의 정신들,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칙이나 정신은 상황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도 다시 되새겨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이런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보통 지금은 뭐 없지만 뭐 옛날 뭐 사극이나 혹은 뭐 그 유럽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노예는 보통 전쟁을 통해서 생기죠.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지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됩니다. 혹은 한 나라 안에서도 이제 왕조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혹은 또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해서 이렇게 납치해 오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습하게 됩니다. 신분을 대대로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노예의 계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노예라고 그러면 지금의 뭐 인부, 일꾼과는 다릅니다. 노예는 물건과 같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값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인데 노예라기보다는 짐승인데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더 노예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출애굽기 2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을 후린 자, 여기서 후리다라는 말은 납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팔든지 아니면 자기의 종으로 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보면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왜 생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빚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라도 떼어야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시를 닦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사람의 집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레위기서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에서 4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노예 취급하지 마라. 대신에 품꾼, 빚진 만큼 그렇게 품을 산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를 언제까지 섬기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희년까지,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하고 있죠. 희년이 언제입니까? 일주일마다 반복이 되는 날이, 7일마다 반복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7년마다 반복이 되는 날은
안식년이 되겠죠. 근데 안식년이 또 7번 반복이 되면 그게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종이 되었을 때에 그 종된 해부터 계산해서 희년 5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유나가 저한테 빚을 져 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노예로 오게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내년이 희년이에요. 이렇게 날짜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빚을 엄청 많이 졌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럼 풀어줄까요, 제가? 풀어줄까요? 풀어줄까 말까? 예. 이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제로 준수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지켰던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 야, 네가 진 빚이 얼만데 1년만 일하고 나가려고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자, 예레미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보시면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을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예.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그 선포, 희년은 자유의 해, 또 기쁨의 해이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에게 연병과 또 기근을 보내겠다. 너희를 온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 삼고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다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만 따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렇게 꾸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신자 속에서, 허다하게 많은 불신자 속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성도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고 그들이 만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는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하죠.
것 같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사는 뭐 사회, 경제, 뭐 이런 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처럼 힘을 얻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눌려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고 그러겠죠. 그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당연히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 또 국제의 문제를 보면 세상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한켠에는 굶어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세상 한켠에는 남아서 버리죠. 예.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안 나눠줄까요? 예. 나눠주면 세상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경제 자체가 흐트러지게 돼 있죠.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백신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부의 분배나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인데 세상의 대통령들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세상에 왜곡된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일까요? 사단이겠죠. 이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 근데 어디에 권세를 가졌습니까? 공중이 뭐예요? 공중.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 공기, 공중, 허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그 세 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사람이 사는 층이에요. 물질적인 세계예요. 이 안에 그 저기 푸른 하늘, 블루 스카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영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이죠. 거기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셋째 하늘은 절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세계. 근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째 하늘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권세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잘한다고 해서 개선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을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불만족할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왜 이래 이러는 이제 삶의 어떤 영역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 부조리한 면들이 있을 텐데 그걸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논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답지 못하지요.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나 또 세상의 이 왜곡된 시스템에 순응하라, 그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알면 좀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가? 사회가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엉망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나서지 않는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는가? 예. 근데 어떤 교단은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기 북한에 가신 문익환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교단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죠? 구원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어떤 악한 형편에서 건져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건져내는 것이지 애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네가 가서 애굽을 변화시켜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막 휘둘러가지고 바로를 회개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끄집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거나 혹은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대만 초창기 일꾼 가운데서 황엘리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으로만 저도 들었는데 워낙 오래된 예전 분이라 가지고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중국인으로서 그 일본에서 유학한 수재 중에 수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황일사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복음을 참예수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경찰서 찾아가지고 자수했습니다. 나는 세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으로 일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진짜 자수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태도이고 성도들의 자세이죠. 그죠? 우리가 그 세상의 이런 왜곡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동조돼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도 기득권이 있고 또 비기득권이 있으니까 항상 그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성도들도 기득권에 속해가지고 똑같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있죠. 제가 뭐 천안교에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뉴스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이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기자님들의 그 대목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쪽 편에, 어떤 성도님들은 저쪽 편에 해가지고 이제 막 싸워요. 교회에서. 보기 안 좋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자기 편은 마치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런 것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핏대를 세워서 내가 이야기를 해봤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천안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핏대를 세워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불쾌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왜곡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이지만 그게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요. 그죠? 하나님은 악한 신도 부리신다.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께서 악을 활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위에 이 영의 세계가 있듯이 그 영의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서 사실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다스리셔서 뜻하시는 결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예은이가 내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공주였을 텐데 이렇게 내가 계속 원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공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지 않죠. 그죠? 우리는 훨씬 더 귀한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저기 미얀마 가서 한 달만 저기 우리 성도들과 같이 살다가 생활하시다가 오시면 한국에 왔을 때 매사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니, 내가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매사에 감사가 넘칠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종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죠. 여기에서는 우리 노예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 주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 이 종된 성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은 뭐냐면은 자기 상전이 불신자일 때, 2절은 자기 상전이 믿는 사람일 때, 우리 성도일 때, 이 경우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종업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불신자일 경우에, 또 혹은 사장님이 우리 성도일 경우에, 이 경우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심지어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그냥 어쩌겠냐,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너의 종을, 너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자기 종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주인들도 다 같지 않아 가지고, 어떤 주인들은 종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전혀 반대 사람들도 있었겠죠. 진짜 망아지 취급하고, 예, 낙위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형편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종업원처럼 이렇게 부림을 받는 위치에 있을 텐데요. 우리는 거기서 정직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을 다 도구로 여겨가지고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서로 다 도구로 여겨요. 나는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긁어먹을 수 있을까? 서로,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듯이, 교회 일 하듯이 우리가 사회 일을 하면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생각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마치 5분 전에 컴퓨터를 이제 종료되기를 시켜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불성실한 것을 불성실한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교회나 우리 신앙 말씀이 회방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겠죠. 야, 역시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이제 공무원들 이야기인데, 공무원이 이제 잔업 그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한 것처럼 찍어가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천안교회도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다른 교회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런 일에 걸리면 진짜 부끄럽겠다. 우리 교회 다니는지 다 알 텐데 진짜 부끄럽겠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 생활 하시면서 돌려먹는 방법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돌려먹는다, 이게 전문 용어인가요? 예.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결국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보너스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데요, 우리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실력이 성장하죠. 그게 돈 이상의 또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진아가 이제 졸업해서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물리 치료를 할 텐데요. 뭐 대충 그냥 문질러주고, 뭐 아프면 또 걷지 뭐 대충 해주면 월급은 나올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계속 대충 문지르고 살 것 아닙니까? 또 대충 찔러주고, 그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사람 몸은 이럴까? 정성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또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꼭 그와 같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제 상전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잘 섬기라. 왜냐하면 그 상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벌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더 섬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지도 성도이고 나도 성도인데 주인이라고 저러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사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많이 왜곡되었구나. 그 중에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하구나. 그래서 갑이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을이라고 해서 입이 튀어나와 있고 이것은 성도다운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위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 남보다 더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